청년에게 주는 교훈. 오늘 제목이 청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과 계획을 찾는 것, 동시에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읽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장르에 맞게 읽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도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눈물 짜서 여러분 침상을 막 띄워보려고, 이게 말씀 순종이다 이래버리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죠. 장르에 맞게 읽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서를 수요 예배 때 함께 우리 배우고 있는데, 구약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지혜서, 이렇게 세 장르로 구분이 됩니다.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고요. 토라, 기준, 잣대, 법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비가 이제 말하다, 선지자들의 이제 대언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복수형으로 하면 네비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기록,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바로 거룩한 문서들, 그 가운데 특히 지혜서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서, 선지서, 지혜서. 그래서 율법서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는 원칙, 하나님의 창조, 언제 인류는 타락하는지, 360일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언약 관계 속에 가져 들어가시는데 그 언약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실제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구원을 말씀하시고, 레위기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말씀하시고, 민수기 훈련과 아주 정비되는 것을, 신명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현장 정복을 위해서 준비되는 이 훈련, 이것을 모세오경이 딱 이렇게 이 체계를 알려주죠. 원칙과 이 법칙, 이것을 모세오경이 알려준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변의 원칙을 제대로 누린 증인들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제대로 못 누린 증인들은 어디 나옵니까? 그 뒤에 이은 사사기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 완전히 잡힌,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감동된 그러한 다윗의 이 모습을 따라하는 사무엘 상하. 왕의 지위에 올랐지만은 율법을 거스르고 율법을 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제 역대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네비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서에 속하는 거, 우리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을 이제 이 앞에 선지서를 언급을 했고, 이 지혜서에 속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서가 원칙을 말하고, 선지서가 그 원칙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증인들을 말하고 있다면, 이 지혜서는 바로 원칙과 증거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교훈, 그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조금은 상이한 것입니다. 불변의 원칙을, 율법서, 불변의 원칙, 율법서를 정말 제대로 따라간 사람, 따라가지 못한 사람, 딱 양분이 되지요. 선지서를 보면 딱 양분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게 되죠.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고, 이 신실했던 왕들과 신실하지 못했던 왕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요사밧,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므낫세 같은 그런 왕도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서에서는 바로 내 삶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역사의 인물들은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나는 내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그게 바로 지혜서죠. 그래서 성경에는 5대 지혜서가 있는데요, 이 5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이 의로 인하여서도 고난을 받게 돼 있고 또 죄로 인하여서도 고난이 있게 돼 있고 인생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되고 고난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냐? 그게 욥기고요. 그리고 시편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려울 때에 탄원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너무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기도와 찬양하는 이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셋째로 잠언은 우리의 행위와 선택과 결정, 우리의 행동, 선택, 결정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의인과 악인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먼저 가서 보면 아가서는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을 굉장히 이 운문으로, 시로, 상징적인 언어로, 비유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아가서지요. 그래서 아가서가 그냥 뭐 아름다운 사랑 노래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 아가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구속의 진리가 곳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요,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두고서, 인생의 중대한 부분을 두고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묵상하면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죠. 잠언의 마지막은 결혼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르는 그 모든 지혜를 정말 얻고 싶다면 31장에 그 여인을 얻으면 된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혜로운 여인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잠언 다음에 우리 히브리어 배열에는 바로 룻기가 나오죠. 룻과 같은 여인을 얻으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로서, 복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전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청년에게 주는 교훈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인생은 청년의 때에 결판 난다는 겁니다. 인생은 청년의 때에 결판이 나요. 어릴 때의 악조건을 너무 큰 응답의 발판으로 마련하는 것도 청년의 때고요. 어릴 때의 아주 좋은 조건을 끝없는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에게 주는 교훈인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의 20대를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청년이라고 교회에서 부르지는 않지요. 20대 때를 결혼 이전의 때를 한번 돌아봤어요. 군대를 이 카투사로 다녀와서 제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해 2010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해부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단기 선교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캠퍼스에도 전도하고, 특히 고대 전문교회 또 이어지는 연대 전문교회 우리가 응답을 함께 눈으로 봤고, 참 제가 20대로 돌아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했던 날들도 생각이 나고요. 인도 저 캘커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던 것도 생각이 나고, 대만에서 학생들과 복음 전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중국 각지를 누비면서 미전도 종족의 하나인 이 티베트 장족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런 장면들도 생각이 나고요. 나의 청년의 때는 무엇으로 보냈던가? 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은 게 있다면 선교하면서 보냈구나. 그게 딱 기억에 남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보람 있는 20대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하나님께서 전방으로 보내주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쓰일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너무나 이 좋은 교수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게요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청년의 때를 지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요, 청년은 청년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고, 또 장년과 노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에게요, 이러한 교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청년이여 9절에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 청년의 때를 즐거워해라. 청년의 때를 즐거워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오늘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이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오늘 9절에 보세요.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900만 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5세 이하에 죽습니다. 5세가 되기 전에 죽어요. 해마다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 아동 사망률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자라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청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감사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교훈 받았는데, 이 젊음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이 돈 못지않게 어쩌면 돈 이상으로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든 부자들이 그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돈을 다 주고서라도 다시 한번 젊어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부자들의 소원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요,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20, 30대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으시죠? 20, 30대에 나라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정말 젊은이들에게요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인생 선배들 되시기 바랍니다. 젊음이라는 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도요 회전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무언가 고착화되지가 않았어요. 무언가 자기 패턴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은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게 그리스도인 청년들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청년의 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돼요. 이걸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때가 다 흐르고 난 다음에 장년의 때가 되고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야 그때 나의 청춘이었지, 이렇게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청춘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즐거워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일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게요, 청년인데 근심 걱정이 많아요. 젊은데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졌어요. 미래 걱정을 당겨서 다 하고 있어요. 찾아서 근심하는 막 그런 이제 청년들을 보면요, 참 마음에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청년의 때에 자주 하는 생각, 자주 가지는 감정, 자주 하는 행동, 그게요 체질이 됩니다. 근심 체질돼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근심 체질이 되고
오늘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하셨는데, 근심 체질이 되고 죄악에 익숙한 그런 체질이 돼버리면요, 장년의 때와 노년의 때, 그리고 그러한 청년을 통해서 오게 되는 후대에게요, 굉장히 이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겪은 어떤 한 분은요, 저도 그분이랑 동갑입니다. 근데 한숨 쉬는 게 버릇이에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요, 한숨 쉬어요. 땅이 꺼져라 한숨 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한숨 쉬길래 이제 얘기했어요. 뭘 그렇게 한숨 쉴 일이 있습니까? 뭐 좀 못했으면 못한 걸로 그냥 다음에 더 잘하면 되고. 여러분, 그게 청년의 힘이거든요. 다음이 있다는 거. 예. 되돌릴 수 있고 만회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헌신도요, 헌금도 보면은 부양 가족이 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은퇴가 가까워잖아요. 그 교회에서 공히 얘기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뭐 내가 이제 뭔가를 하고 그런 거 자제해라. 때가 지났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아라. 완전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요, 올인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때에 중심 담아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진짜 뭐랄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장년의 때를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청년의 때 이미요, 계산적이야. 그리고 근심이 얼마나 많고 염려가 많고 얼마나 조심들을 하는지, 막 근심과 그리고요 틈을 봐서 죄 짓는 거, 이런 데에 청년이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한 가문,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는 소망이 없지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것에 딱 체질되어 있어요. 뭐냐?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생각 중독. 생각 중독이 심해지면요, 망상으로 들어가요. 자기 생각 안에서 막 들어가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호소한다 하잖아요. 고립돼 있고 막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하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죄악을 숨겨두고 그걸 꺼내서 회개하지 않고 그게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때 지나서 장년과 노년 때 무슨 인생이 되냐? 징계 인생이 됩니다. 계속 징계받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근심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도전할 과제를 찾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요, 도전할 과제를 찾는, 나의 일평생에 달려갈 길을 딱 찾는 그 시기가요, 바로 청년의 때예요. 젊음의 때,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너 어린 때와 너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근심으로 떠나가게 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청년은요, 실수해도 돼요. 청년은 좀 넘어져도 돼. 왜?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근데 오늘날 이 청년들,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요, 막 주저주저하고요, 도전을 안 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머뭇머뭇하는, 이게요, 되게 사려 깊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청년답지 못한 겁니다. 청년은요, 청년다워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굳어버린 질서보다요, 미숙하지만 혼돈이 있지만 무질서한 속에서 생동감 있는 게 낫습니다. 조용한 거 누가 제일 조용한지 알아요? 영안실 가면 시체가 제일 조용해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외침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 이 D-Day를 이렇게 정해놨더니 지금 우리 대학부가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낮에도 캠퍼스 현장 가고 밤에도 캠퍼스 현장 가고 뭐 우리가 이랬을 때 되겠냐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제가 이미 승리했다. 원래 대학 청년들은 원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대학 입학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뭐 저와 또 저희 동기들 때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 죽었어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이 대학 나 때문에 이제 뒤집어졌어. 내가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대학 나 잡아먹는다. 이 마음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신입생이 그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 시작에서부터 고사상 차리니까 가서 뒤엎어 버리잖아요. 뭐 그게 뭐 지혜로운 방법이다 뭐 어땠다 이거를 떠났어요. 여러분 20살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근심으로 떠나가게 하고 악으로 몸에서 떠나가게 하는 여러분 청년이 악심을 품고 막 누구에게요 막 원한을 그거 정말 못난 거예요. 내가 다 살려내겠다, 회복시키겠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나만 살아남겠다. 그게 청년답지 못한 거예요. 이 현장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가 다 하겠다 이러면 이 마음으로 오늘 청년들 특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냥 행하라가 아니고 조차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서 일을 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보여주시는 비전 이걸 붙잡고요 마음껏 행해야 돼요. 이 한반도에 복음 들고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각각 장로교와 이 침례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첫발 내디뎠을 때 26살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이 척박한 땅에 내디뎠을 때 26살짜리들이었어요. 오늘날 26살짜리들은 뭐합니까? 스펙이 어떻고 취업이 어떻고. 근데요 26살짜리들이요 한 미전도 종족의 회복을 두고서요 완전히 오지로 뛰어든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의 그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요 29에 순교했잖아요. 근데 10년 전 그가 19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요새도요 가슴이 다시 내가 사명으로 선교로 뜨거워져야 되겠다. 저 선교 나가기 전에 전능자의 그늘 일독하고 나가거든요. 제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방법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근데요 진짜 청년다워요. 하나님 나에게서 죄가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이 에콰도르의 이 한 종족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학교 다니면서 A뿔 맞고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정 학점을 받고 싶습니다. 청년다움이 뭔지를 여러분 보시려거든 전능자의 그늘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청년의 때에 진짜 청년다웠어요. 청년의 때에 마음의 소원을요 조차 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쫓아서 행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힘차게 도전하세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힘차게 도전하세요. 그게 청년의 특권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고요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재고만 있지 말고 실행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케빈 드 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젊은 목사님에 속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 타이틀 번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의 원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Just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미국 크리스천 청년들도 그런가 봐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계획일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그렇게 5년을 기도하고 7년을 기도해요. 젊으면 다 간다. 젊으면 다 가. 부목사님, 저는 배우자를 두고서 저 형제 저 자매를 두고서 지금 3년째 기도. 그냥 가서 말해. 좋아한다고. 내가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접어. 그냥 바빠. 뭘 지금 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제가 5년간 미련하기 이를 데 없다 진짜. 내가 마음에 든다 가서 고백하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 고민이 돼요. 그래 나는 고민 안 하고 답을 달라. 형제들 잘 들으세요. 형제들이 이게 우유부단하고 이러니까요, 이 자매들이 힘들어지잖아. 형제들이 우유부단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이 영어 원서로 Just do something 이거 읽고요 굉장히 많이 도전받았어요. 왜냐? 재고만 잊지 말아라.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정착된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수동성만 가득하고 끝을 내지 못한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관해 책임지고 결정 내리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 여러분의 소원에 공부가 있습니까? 미친 듯이 공부해 봐야 돼요. 죄가 아니라면. 무언가 특기가 있잖아요. 미친 듯이 해봐야 돼.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주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 생각만 하지 말고요, 실행으로 옮기세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10대 시절에부터 제가 원하던 게 있었어요. 책을 쓰고 싶었어요. 보니까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책을 남겼더라고요. 죽어서도 말하는 게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에 책을 썼어요. 복음은 불꽃같이라고 썼어요. 지금 그 전자책으로 또 새로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전자책 부문에서, 전자책 기독교 부문에서 한 자리 이 단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누가 그렇게 보는지 아마 우리 청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20살짜리 청년이 쓴, 제가 일부러 책 소개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20살 청년이 써내려간 첫 묵상집. 그 해에 20살 되던 그 해의 여름을 다 갖다 바쳐서 쓴 작품입니다. 뭘 알겠어요. 책을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책을 원고를 다 써서요, 이 책을 쓰려고 하면은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제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게 펼쳐지는 부분에 공간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편집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려대 그 정경대 후문에 보면은 그 책 제본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원고를 주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고 처음에 10권인가를 제 돈 사비로 해가지고 그 제본, 책 제본 그걸 해가지고 제가 품에 안고 나왔어요.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의 책이 나온 날. 초판 중에 초판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오타도 있어요. 그런데 도전했어요. 결과물이 나왔어요. 너무 보람된 거 있죠. 때때로 대학생들 중에 그 책 읽고 어느 구절을 보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라고. 책을 쓰고 싶습니까? 책을 쓰세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까? 음악을 만드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뭔가 만들고 건설하세요. 파괴하고 빼앗고 분탕질하지 말고 남의 거 빼앗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건설하세요. 만드세요. 길을 만드세요.
유익을 끼치세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세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청년의 특권이다. 원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청년들 새겨드려야 돼요. 일생 뭐 하면서 살 겁니까? 내가 청년의 때에 원하는 것에, 하고픈 것에 전문성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서 나는 전혀 하기도 싫고 보람도 못 느끼는 일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살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울려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Just do something. 죄가 아니라면, 덕을 해치는 게 아니라면, 피해를 끼치고 죄를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면 뭐라도 해라.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인과 동시에 장래일에 대한 지혜인데요. 여러분, 심판에는 뭐가 있지요? 선행에 따르는 상급이 있고 악행에 따르는 징벌이 있습니다. 심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선행에 따르는 상급이 있고 악행에 따르는 징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겁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자녀의 평생 사명을 빨리 발견해 주면 빨리 발견해 줄수록 자녀는요, 일직선을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청춘을 독수리같이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대학 졸업장은 손에 쥐었는데 이게 내 길이 맞나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누군가는 온 삶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요, 밤잠 설쳐가면서 막 해나가고 있는 그 일을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비겨서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을 달려가야 돼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여러분, 징벌받은 악행을 즐겁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결과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악행은 즐겁게 해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게 오늘 9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죠. 즐겁게 눈에 보는 대로 막 청년의 때를 방탕하게 살았어. 예를 들어서 청년의 때에 막 완전히 이상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한 일에 극한 재미와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지옥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하고 죄를 퍼뜨리고 거짓되고 마구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은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선행에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상 받을 일을 왜 근심하면서 합니까? 상 받을 일은요, 기뻐하면서 하는 겁니다. 전도 기뻐하면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날 써주시다니. 안 받잖아요. 안 받아도 기뻐. 받으면 더 기뻐. 할렐루야. 여러분, 상 받을 선행을요, 근심으로 하지 마세요. 왜 고민해가면서 근심해가면서 시달려가면서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일이라도요, 사랑 속에서, 기쁨 속에서, 보람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하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같은 일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선교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요, 상급받을 선행이잖아요. 헌신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예요,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세요. 왜냐? 상급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청년들 특히 이러한 선한 것을 막 억지로 하고 못 죽어서 하고 힘들어하면서 하고 불평하면 그런 체질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 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래 찬양하면서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실 일, 그거는요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하는 거예요. 왜? 상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표창장이나 상장 수여를 하는데 누구누구 아무개 불렀어요. 막 싫어하면서 나와. 그러면요 줄 상도 안 줍니다. 누구누구 상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장려상이야, 개근상이야. 그래도요 막 당당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개근상 중에 내가 대표라니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들도 박수 막 치죠. 대단한 상 받는 줄 알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장차 일천지교의 주역들로 여러분 가슴을 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즐거움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두고서 어떤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야 될 거냐, 또 어떤 배우자로 내가 준비되어야 될 거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32절에서 34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요 온 마음을 다해본 이 순전함, 온 힘을 다 쏟아본 이 집중력, 이게 있는 사람이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나누이며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면 마음이 이리저리 배우자에게와 주님에게로 이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뭘 말하냐? 주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멋있는 사람인지 압니까? 몰두할 줄 아는 사람, 몰입할 줄 아는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멋지게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를 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가정도 멋지게 이루고요, 배우자도 멋지게 사랑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주님 사랑해서 하는 이것도요 미지근하게 대충대강해. 자기 일도 보니까 대충대강해. 인생 자체가 대충대강해요. 그런 사람하고 가정을 이뤘다, 가정이 대충대충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라. 이게요 최고입니다. 사람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인생을 산다고 다 같이 삽니까? 정말 제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에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이 가정을 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가정을 가졌어도 배우자에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순전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청년의 때에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년이 되라는 권면이 오늘 들어있어요.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여주시는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달려가면서 행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악은 뒤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을 일을 향해서 멋지게 달리는 그런 청년이 되라. 청년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장년과 노년되는 분들은 청년이 이렇게 살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년의 때에는요, 도전의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 주께 받은 명령으로요, 그야말로 모든 대적의 진을 파할 그러한 도전의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게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이러한 청년의 때 청춘이 속히 지나갑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다 헛되니라. 금방 지나가요. 아주 잠시 잠깐 머물렀다 지나가요. 대신 장년과 노년은 깁니다. 청년의 때는 막 속히 지나가요.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청년의 때가 훅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참 마음에 이게 애달픈 게 뭐냐면은 이 여름 겨울에 이 단기 선교를 지금 이 우리 청년들이 몇 해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 번 한 번이요 얼마나 이 청년의 때에 빛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지땀을 흘려도 저기 어디 뭐 공중 화장실에서 비지땀 흘리는 거 하고 선교 최전방에서 비지땀 흘리는 거하고 달라요. 스스로를 위해서 막 뭐 준비한다고 비지땀 흘리는 거 하고요. 구원 사역에, 그것도 미전도 종족 구원 사역에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밤잠 아껴가면서 하는 그거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그걸요 많이 할 수 있는 때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도전하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나가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청년의 때는 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돼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준비를 이번 주간 이제 해오면서 너무 저도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저한테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just do something. 주님 안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물과 젊음을 가지고 이 지식과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안 하고 처앉아 있는 거,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는 거, 현실의 패배의식에 주저앉아 있는 거,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 고민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 그러기에는 너무나 짧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입시 재수하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지금 너희의 1년은 50대 60대에 7년 8년하고도 못 바꾸는 1년이다. 그 시간을 했던 걸 다시 하게 되는 거를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삼수로 가지 않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던 거 다시 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럴 지금 시간입니까? 도전하고 비상하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도전하는 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20대 뭐 하다 왔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그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지혜가 있을 때, 뭐 부양해야 될 가족도 아직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올인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 재세요. 이 길이 내 길일까? 딱 몇 달 정해놓고요 최선을 다해보라고.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딱 2년 내지 3년 딱 해보고 아니면 돌아서라. 뭐하냐 7년 8년 뭐하냐. 그렇게 대한민국이 좋냐? 난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살고 싶어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성경도 7년 하면 안식년 준다.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너 혼자 공무원이야. 그 정도 공무 공부했으면은 그냥 명예 구급이라도 주겠다. 맨날 뭐 하냐 물으면 준비합니다. 맨날 뭐 하면 준비 중입니다. 뭐 어디 쓸 수가 없어요. 뭐 전투하고 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요 대장간에 가서 칼 만들고 있대. 아직 두들기고 있대. 언제까지 두들기냐? 전투 끝날 때까지. 이거 어디다 쓰겠노 이거를? 청년의 때에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기준에서도 한번 보세요. 결론이라 해놓고 좀 길죠. 세상에서도 보세요. 대부분 20대에 창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지르고 망해도 보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하고 배웠다 이러고 또 일어나고 그때는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50대 60대 되잖아요. 그때는 도전하기가 살짝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녀 때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청년들 정신무장 새로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년과 노년에 이르신 분들 정말 자신의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주 안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때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고 그것을 힘써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이나 악은 떠나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나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주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붙잡고 죄 아닌 것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